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36장 우리 주 예수 이름 높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제 삶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지 못하는 일이 많았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보다 내가 기뻐할 일들을 먼저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행해야 했지만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육신이 바라는 일만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 육신에 좋은 대로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자랑만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빛으로서 또 주님께서 세우신 소금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나 소금이 되기보다는 어둠에 묻혀버리고 맛을 잃은 그런 소금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교독문 77번입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10가지 또 계명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은 덮어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또 깊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또 여호수아를 이렇게 조금 여호수아서를 조금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죠. 여호수아 이 6장 앞부분까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까지 저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공략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앞에는 7 양당 나팔을 보는 제사장들을 세웠고 또 그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서 있었으며 이 언약궤 뒤쪽으로는 후군들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왔고요. 7째 날은 7바퀴를 돌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 한 바퀴를 돌 때 그리고 또 7바퀴를 돌 때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셨어요. 아무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셨다가 그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외치면 그때에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7번을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더니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고 이 난공불락의 성, 이거는 정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던 그 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21절 말씀 부분을 좀 이렇게 살짝 그냥 넘어갔어요. 살짝 넘어갔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백성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을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다 바치는 겁니다.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전부 다 칼날로 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남기자. 또 생명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정결하게 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철 같은 걸로 만들어진 것은 불을 지나게 하고, 나무로 만들어진 것은 물로 씻어서 다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멸하는 것, 이것을요,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이 헤렘의 뜻은요, 진멸하다, 완전히 바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여 드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으로, 생명이 없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불을 지나거나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서 그것을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드리고, 생명이 없는 것들은 정결한 과정을 거쳐서 성전의 곳간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헤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온전한 봉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종교와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르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해 내셨죠. 가나안으로 들이시면서 그들이 이방 종교의 부산물인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것이 바로 또 이 헤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헤렘을 실시하는 것으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멸절되어야 했어요. 다 죽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끌어낸 것이 기생 라합 한 사람뿐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끌어내도록 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친족들 다 이끌어낸 거예요. 정탐꾼들이 구원을 약속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한 사람이었어요. 라합 한 사람과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녀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속한 모든 것이 이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심판이 그들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걸 저희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각 집에 속한 첫 태생, 사람의 첫 아들부터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째 달 14일에 준비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리고를 정탐했던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숨겨주고 도망하도록 도와준 라합의 집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도록 했어요. 우리를 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놓아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들과 약속한 대로 그들을 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형제, 자매, 부모들, 친척들이 다 집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 이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이 헤렘의 심판을 그대로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 여리고의 이 라합의 사건, 공통점은요, 죽음의 심판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또 다른 한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그 사건 역시 앞에 두 사건과 똑같이 죽음의 심판 그리고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가득한 인류를 향한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미 죽음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죽음의 심판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그 순간부터 이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 즉 영원한 심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같이 또 여리고 성을 향한 헤렘과 같이 무섭게 임하는 그러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무섭게 임하는 심판 중에도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리고성의 붉은 줄, 그것이 약속의 증표가 되었고 그 증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이 세상에도 구원의 증표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요, 그냥 아무런 경고 없이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건들은 심판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심판의 선언이 있었고 그 심판의 선언 가운데 구원의 약속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한 실행의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한 가지 조건이. 그것은 붉은 피, 붉은 줄. 바로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구원의 약속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위한 실행, 즉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것, 붉은 줄을 메어 놓고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실행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상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하실 구원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실행해야 할 것을 굳이 말한다면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보혈 아래에 거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26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헤렘의 대상이 되었던 이 여리고 성, 그 성을 다시 건축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벽을 쌓을 때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보통 첫째 이렇게 얘기하면 이 첫째는 대표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그 시골에 내려갔더니 얼굴은 몰라도 상필이라는 이름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 아시나 이랬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아버지를 부르실 때 또는 저희 할아버지를 부르실 때 상필 아버지, 상필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인 거예요, 대표. 이 대표가 누구까지 대표할까요? 제 동생까지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런 대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라고 이러면 첫째를 잃는다, 맏아들을 잃는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은요, 사실 그 나머지를 잃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써놨습니다. 이것은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사이의 모든 아들들을 다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자녀를 다 잃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딱 첨가를 해서요, 이 내용을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 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 죄악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거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싸우면 안 되죠. 이쯤 되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지 말려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벽에 구멍 뚫어 놓고요, 들여다보지 마세요 써놓으면 10중 8구 들여다본답니다. 참 이상하죠. 하지 말라는 걸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리고 성을 쌓지 말라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쌓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아합 때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합의 시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에게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맹세하게 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였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헤렘과 같은 심각한 죽음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쓴 거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는요 구원 얻은 자로서 죄악을 떠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떠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길을 돌려서 다시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심각한 저주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삶의 문이 열렸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헤렘과 같은 심각한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거하며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정말 헤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정말 이 심판을 벗어난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저주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는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심각한 죽음의 심판, 헤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 아래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의 생명 가운데 머물며 심판을 벗어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그 심판의 저주 가운데로 돌아가는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 또한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였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참으로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욱더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1절 고도소서 임마누엘 1절만 부르시고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데에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으로 신앙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들, 또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몸이 되신 사유와 떡과 또 주님의 피가 되신 포도주를 마십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인데 모두 올라오신 은혜가 충만한 일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문세 집사님, 김문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늘 충만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임성수 집사님 그리고 김시우, 김윤우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도 신과 사랑을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승찬 집사님 그리고 신선아 집사님, 신선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찬우와 또
우리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 한 분씩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경재 성도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늘 충만합니다. 그의 육신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에 차원하시게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분씩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원종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아래에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구동진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하신 삶을 살아가는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조원 형제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가정이 주님 안에 구원받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최양 목사님 그리고 저희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도들 성령에 온전하게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나 묵혀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 모두가 지치지 않고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아래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